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역사와 행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 그 사울을 회심시킨 예수님, 회심이라는 게 뭐냐? 마음을 바꿨다, 개종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구약만 믿던 사람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역사,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라 그랬죠? 큰 자다. 사울이 큰 자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뜻이 뭐예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바꾼 줄로 압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오늘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 보면 이 부를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또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공문을 얻었어요. 정치인들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그거 뭐예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요.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잖아요. 살기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꽉 차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눈 한번 마주 봅시다. 눈빛이 온화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아니면 눈빛이 살기가 등등합니까? 눈빛이 살기가 등등하면 무서워요. 무서워. 자, 이 살기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만나면 잡아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악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악한가?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은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 이름이 지금은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말을 타고 가는데 호련히 빛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이 놀래갖고 뛰고 그러니까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알고 표현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 구약 시대의 문화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은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나를 이렇게 한 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예수님이 다 나를 박해한다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사울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어요, 기록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면 말 끝난 거예요. 얼마나 악한가 더 얘기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사울의 악행은 또 있어요. 또 뭐 있느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전부 돌로 쳤다 그 말이에요. 그때 스데반 집사 죽이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앞장섰어요. 가표를 던지고 돌로 쳐 죽이자 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그리고 그 다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스데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크게 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똑같은 그런 기도를 이 스데반 집사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순교했어요. 그때 이 일을 아주 마땅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거기 뭐예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얼마나 악했느냐면 교회를 잔멸한다. 교회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의 과거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원수였어요.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악한 사울을 불러 바울 사도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르심에 차별이 없어요. 예? 죄인 취급받는 세금장이 마태도 부르셨고 막달라 마리아도 불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는 직업 여성이었어요. 직업 여성이었고 나중에는 정신이 이상이 왔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산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식한 베드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한편에서 살인 강도로 십자가에 죽어 같이 사형을 받던 강도도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살인 강도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찬송가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선교사였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두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 어려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꽃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찬송가를 복음성가까지 합쳐서 무려 8,000곡을 썼어요. 그리고 시인이요, 작가요, 또 작곡도 했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00년대 사람이라 사진이 있어요. 찬양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 이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고 예수님 부르시니까 찬송가 가사 속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들을 다 느끼면서 지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대표곡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곡만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도 예수 나를 위하여. 잘 안 맞네.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게 대표곡들만 제가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오는 거 못 보니까
죄인 오라고 할 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장애가 있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아주 악한 사람, 전도 안 받는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놀라운 역사로 변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사모가 저보고 당신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으니까 하나님 은혜지, 내가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예수님이 안 불렀으면 저는 세상 것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지옥 갈 일밖에 더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헛된 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유효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 달란트대로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계셔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다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 전에 기억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한 분 한 분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글을 써서 주보에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글을 써서 냈는데 다 좋은 소리만 썼다. 왜? 좋은 점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큰 열매가 있었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뭐냐면 유대인 말고 다른 족속, 다른 민족.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 전도하라고. 가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죠?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이방인이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 이제 뱀 같은 거 이런 거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 이런 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부정하지 않다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 빨리 고넬료에게 가라. 그때 깨닫고 고넬료 가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고 자기 백성, 자기 민족만 전도했지 이방인에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도할 사람 사도 바울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당시 놀라운 권력을 가진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임금들 앞에서도 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 백성에게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거 주님이 내 그릇이다, 내가 불러서 세운 그릇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로 제4차 전도 여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바울이 몇 권을 썼느냐? 13권을 썼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13권을 썼으니 거의 반을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로마서, 이런 것들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로마에 퍼지고 유럽에 퍼지고, 그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도 중국으로도 오고,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어떤 말을 여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9대씩 5번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쟁저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수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그건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 염려하는 거는 교회다, 교회. 성도들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 불신앙적인 가족, 예수님이 부르면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족, 여러분 형제, 아는 사람 변하여 놀라운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을 불러 바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또 불신앙적인 가족, 친구, 형제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